에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입니다. 자, 이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고 또 안식일을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까지 바알신이나 또는 하늘 별신들을 다 섬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대 나라를 징벌하시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 징벌을 당할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살펴보면은 1번으로 17절 1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대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징벌하시되 바벨론이 침략토록 해서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짐꾸러미를 꾸려서 다른 데로 피난을 가라 그거예요. 또 18절에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아세라 목상, 바알, 또 암몬, 뭐 여러 가지 이 잡신 미신들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욕심을 부리고 세상 흐름을 따라 나가는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돌아오라. 그러면 안 된다. 권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너희를 내던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해서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가를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경고를 받은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19절 말씀부터 또 에레미야가 이제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대변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19절 20절에 슬프다 내 상처야. 이제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 통곡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욕심에 치우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대신하여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게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부상을 당하고 죽기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중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내 장막 집도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어떤 희망줄이 다 끊어졌고 자녀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가문을 가문을 세워나갈 자, 그 집을 이어서 세워나갈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3번, 세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자들이라도 지도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목자들까지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 흐름을 따라 나갑니다. 인간의 꾀를 따라 나갑니다.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흐름을 따르고 인간의 꾀를 따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죄악된 흐름, 인간의 욕심을 따라 나가니까 잘 될 것 같아도 형통하지 못하고 또 모든 양떼는 다 흩어져 간다 그겁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또 살상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데로 또 피난 도망가기도 하고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 유다 나라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렇게 유다가 망하게 되고 유다민들이 사는 그 동네들은 승냥이는 이리떼 중에 하나입니다. 이리떼들이 살게 된다 그겁니다. 4번으로는 23절을 보면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이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 위에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자, 이제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전에로 가면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 16장 9절. 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누가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패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넘어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의 계획을 따라 형통한 길 탄탄대로를 가고자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좋은 길을 인도하시든지 나쁜 길을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로 5번으로 백성들을 대신한 또 기도가 나옵니다. 24절, 25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19절에 보면은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러죠. 참아내야죠. 자기는 형통한 길 탄탄대로 순조로운 길 걸어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그 권고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범죄 길로 나가니까 자기는 계획하지 않은 바벨론의 침략과 고통스러운 길, 부끄러운 길, 가문이 배가 끊기는 그런 길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참아낸다는 것은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참아내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아이들이 혼나는데 때리려면 때려보세요. 내가 참아낼 겁니다. 내가 뭐 그게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는 없고 도망갈 수는 없고 때리려면 때려보세요. 내가 참아낼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징계가 임할 때에 참아내야지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여기 이제 조금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를 메워줬어요. 그랬더니 나무 멍에가 무겁고 싫다고 그걸 벗어 내팽개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무슨 멍에를 메워줬다고 그랬죠? 쇠멍에. 나무 멍에를 벗어치우면서 부러뜨려서 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하나님의 말씀, 그걸 무겁고 힘들다고 다 내버리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흐름을 따라서 나가는데 이제는 더 꼼짝 못할 그런 쇠로 멍에를 매서 메워준 것처럼 얽어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 있을 때에 참아내야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래요. 때리려면 때려보세요. 내가 뭐 그거 무서울 줄 압니까? 맞으면 맞죠 뭐.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찾아 회개하면서 참아내야 되는데, 예?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혼이 나도 마땅해요. 제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서 24절처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않고 자기들 인간적인 힘으로 참아낸다 그러면서 머리를 뻣뻣이 세워서 나가니까 유대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더니 이제 유대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해서 징계를 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자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고 징계를 해도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징계를 가볍게 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지금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쩐다고요? 내가 참아내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안 받고 천국 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죄값을 짊어지고 홀벌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전도를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예, 지옥? 그 한번 가보죠. 뭐 지옥도 10,000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유대 백성들이. 뭐 바벨론 침략? 징계? 그러면 내가 뭐 고난 당하지만 참아내 보죠, 뭐. 그까지 건 뭐. 참아내야지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서 참아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자기 자신의 언행심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벌받을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죠. 회개 기도를 하고 사죄 은총의 기도를 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징계를 가볍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난 말씀들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신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징계를 하시려거든 예?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진노하여 징벌하실 때 이 백성들이 없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진노로 징벌하시는 것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족속들에게 하시옵소서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돌아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제사를 지냅니다. 모세가 내려오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십계명도 돌판을 내던지면서 이럴 수가 있냐. 또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또 조금 있으면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여기 와서 멸망을 시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신은 끝까지 인도해낼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망하게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 이름을 도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기도, 징벌을 가볍게 해 주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정상적인 목사들도 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로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진노에서 멸망시킬 그런 징벌은 누구에게 부어달라고요? 이방 사람들과 25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여기 25절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도 있는가? 있어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 신천지는 이만희, 통일교는 문선명이 한학자, 캐톨릭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 찾아봤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내가 들어주리라. 주를 알지 못해서 아예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를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해도 그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약 40여 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지금 선지자로서 활동한 지 약 10여 년쯤 지났을 때라 그거예요. 아직도 바벨론의 침략이 있으려면은 한 20-30년 더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런 예고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야 되겠는가, 그거예요. 앞으로도 바벨론의 침략이 있으려면 최소한도 20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4절, 5절 같은 기도를 백성들이 했어야지 돼요,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9장 18절부터 읽어보세요. 예. 이런 경고를 받고도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어떻게 나가는가? 예레미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다시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의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을 또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목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바로 감당했어야 될 터인데 목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목자들도. (21절) 다시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지도자나 목사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세상 흐름을 따라 욕심으로 나갈지라도 목사라도 하나님을 찾고 지도자라도 하나님을 찾고 장로라도 하나님을 찾고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징계를 하시되 가볍게 해주시라고 너그러이 살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자,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50편) 21절부터 읽어보세요. 예. 이제 이렇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1편에 와서 (9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자,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6절에 와서 51편 16절에 와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자기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죄악을 사해 주시고 징계를 가볍게 해 주시고 (18절에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보호해 주시고 다시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어떤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무심히 흘려 떠내려 보내면 안 돼요. 계속 자기 하던 그 예전에 육신적인 습관, 세상의 흐름 그걸 그대로 고집하고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상한 심령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되 너그러이 살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정말 망할 징벌은 누구한테나 해달라고요? 이방족속이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